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열정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무엇이 필요한가 보면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냥 좀 부끄럽긴 한데 내가 참을만 합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이력들, 출신 배경, 자기가 쌓아 올렸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대신에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과 당시 헬라의 종교적인 사상과 또 과학과 이성주의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한없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처형당하였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메시아다, 구주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당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참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여기저기 장식으로도 써서 십자가를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세우기도 하고 십자가를 집에도 걸어놓고 자동차 안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걸어놓고 귀에도 걸어놓고 여기저기에 십자가를 다 걸고 붙이고 다니고는 있지만 바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세상 우습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교수형 때 쓰는 저 밧줄을 왜 목에다 저러고 걸고 다니는 거야? 아니 단두대에 껴있는 저 시퍼런 칼날을 왜 지붕 꼭대기에다 세워두고 있는 거야? 꼭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에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밝혀지면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약과 손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급기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일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였고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복음 앞에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울의 이 구구절절한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읽어가는데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 복음 앞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 과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 없으십니까? 아멘.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족들 중에,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혹시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되어야 될 텐데, 왜 이 열정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세상에 정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열정이란 과연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마음. 오늘 본문 달라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로 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그 로마에 가는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꼭 가서 너희가 얼마나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만나서 우리 서로 영적인 신앙의 교제도 좀 나누고 서로 믿음의 격려도 주고받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면서 또 너희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구구절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간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처럼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도 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뭐 여행하듯이 크루즈 타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갑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그냥 이송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 그 좁은 길과 같은 이 길을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14절 15절에서 그 이유가, 동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때문에 그랬는가? 빚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빚진 마음.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졌길래?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그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의무. 바로 그것이 마치 빚진 사람이 그 빚진 마음으로 눌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그 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빚진 마음인가? 성경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당시의 이 사회와 문화를 주도해 나갈 때입니다. 헬라 문화가 장악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듯 그렇게 봤습니다. 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기들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 마르르 마르르 이렇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헬라 사람들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나는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떤 성품적으로 좀 흠결이 있어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대상들까지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품, 어떤 인격,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길 봐도 빚진 사람, 저길 봐도 빚진 사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일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처음 만나 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물으실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자기의 열정을 쏟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자기인데, 엉뚱한 것, 잘못된 것에 열정을 쏟았던 바울인데, 그런 자기를 위하여서 그 자기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엉뚱한 것에 열정을 쏟았었던 자기를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좀 덜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 나는 그 정도의 빚은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게 하신 것 다 빚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받은 것 갚지 않을 수 없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으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빚 갚아야 됩니까? 야, 네가 아무리 해도 그 빚 다 못 갚아.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 가서 너도 그 복음을 전하고, 가서 너도 사랑하고 섬겨. 그게 바로 내게 빚 갚는 거야. 주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바로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우리를 열정 있게 하고 그 열정이 바로 나를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또 어떤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16절, 우리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 능력이라고. 그것 때문에 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믹 혹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역동적인 다이나마이트, 그 폭탄, 그 말의 어원이 된 말이 디나미스, 바로 능력이에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나 혹은 전투력이나 체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 그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19세기에 남태평양 피지 제도의 한 섬에 식인 풍습이 남아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섬에 어느 한 인류학자가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그 섬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식인 풍습을 가졌던 그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장과 같은 이제 리더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뭘 열심히 읽고 있길래 뭘 그렇게 읽나 봤더니 세상에 성경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 이 학자가 그 추장한테 아직도 이런 걸 읽고 있냐고,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그런 미신 같은 책을 읽지 말라고, 이런 거 안 읽어도 되고 이런 것 안 믿어도 된다고 마치 그를 깨우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다 그 추장이 조용히 그 학자가 하는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신은 벌써 우리의 저녁거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책, 이 복음이 우리 부족을 바꾸어 주어서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살아서 농담 따먹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학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벌어서 먹고 살만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잘 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느라 우리가 얻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복음 아니었다면 내가 이 모든 자유와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끝이 사실은 낭떠러지와 같은 사망과 멸망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던,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이야기하고 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복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 복음을 접한 자는 믿음을 요구받죠. 믿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붙듭니다. 나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 볼 때만이 아니라 내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에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읽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뜻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기를 원했는지 나에게 있는 자유도, 나에게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면 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없는 자가 나에게 율법을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한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나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겠다고 했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유, 나의 편안함, 나의 권리,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라도 아무쪼록 누구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열정 그러면 그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크게 헌신하고 더 강하게 결단하는 것, 뭐 그런 것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은 그저 인간적인 나의 의지와 노력,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날마다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핀수치로 그 입에 대실 때에 그 정결함을 입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는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능력임을 알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열심히 더 뜨거워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초대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시며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